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 날 말씀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 독해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우리가 주일날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드리면서 성경을 통해서 뭘 찾는다고요?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의 본보기로 여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셨다. 수요일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라반과 야곱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지금 두 사람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죠. 사적인 감정과 그런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본보기로 삼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좀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깨달으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첫 번째,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야곱과 두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몰래, 삼촌 몰래 야반 도주했습니다. 야반 도주해서 자식들 다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몰랐습니다. 이 라반이 3일 동안 몰랐는데 3일 후에 알게 됐어요. 도망간 지 이미 3일이 됐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3일 후에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 몰래. 그래가지고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기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남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되죠.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3일 전에 도망갔다 그러는데 3일 어떻게 쫓아가요? 그냥 간둘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일 길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7일. 여러분, 7일 동안 쫓아간 거예요. 무슨 자동차 타고 쫓아간 것도 아니고 말 타고 막 이러면서 또 가다 밤엔 잠도 자야 되잖아요. 7일 길을 쫓아갔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쫓아간 거리가 480km라래요. 48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이 465km인가요? 그 정도 될 겁니다. 450km. 이거보다 훨씬 더 긴 거리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예요. 근데 이 더 먼 거리인데 일주일 동안 말을 타고 쫓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라반의 마음이 엄청나게 이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을 쫓아갔습니다. 끝까지 말을 타고. 그래서 드디어 잡았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뭐 생각했을까요? 쫓아가다가 이놈 새끼 잡기만 해봐라 하여튼 그러면 쫓아갔겠죠. 또 밤에 이렇게 잠깐 쉬면 잘 때 잠도 안 왔을 거야.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하여튼 넌 잡히면 넌 가만 안 두겠다 이러고 일주일 동안 그런 마음을 갖고 쫓아가면 이 분노가 계속 증폭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분노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증폭하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서 견딜 수 없도록 증폭이, 그래서 살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분노를. 맨 처음에 무슨 주차하는 문제 가지고 맨 처음에 티격태격 하다가 상소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멱살잡이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그냥 들어서, 이게 분노예요. 이 분노예요. 7일 길을 쫓아갔어요. 잡혔으면 죽었습니다. 이제 죽을 텐데,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드디어 잡아가지고 라반이 뭐라 그러느냐,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다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너무나 약이 올라가지고 뭐 어떤 일을 행할지 몰라요. 하여튼 때려 죽일 수도 있고 막 어떻게 이제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날 밤 다 따라잡았는데, 조금만 가면 이제 요거 딱 잡아가지고 이제 하는 그날 밤에 누가 라반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왔어요. 분노가 막 일주일 쫓아왔고 3일 먼저 도망간 거예요. 이게 증폭이 돼가지고 막 감당할 수 없는
이 분노가 온 거죠. 여러분 요새 그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많죠.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막 운전하다가도 보복 운전 막 쫓아가고 막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운전하다 절대 빠방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다가 성질 고약한 사람 만나면 큰일 난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까지 쫓아와가지고 어떤 여자를 두드러 패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성 운전자들은 빠방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이 사람 만나면은 감당 못해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이 분노가 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라반에게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찾아오셨다면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을 딱 잡은 다음에 하는 말이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막 이 군대를 사람들을 몰고 쫓아와가지고 딱 잡았는데 그냥 생각 같아서 그냥 막 때려 죽이고 싶은데 어젯밤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절대 야곱에게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를 해할 만한 힘이 내게 있지만, 근데 너를 지금 해하고 싶지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화가 나니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그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를 살려두는 거다 이놈아. 지금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이 너를 살려두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3일 전에 도망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쫓아갔어요. 그러면 한 열흘 동안은 그냥 쫙 갔을 거 아닙니까? 쫓아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쫓아오는지도 모르고 싹 가면서 장밋빛 꿈을 꿨을 거예요. 이제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처자식도 있지. 지금 이 말이에요. 양도 엄청 많잖아요. 양하고 염소도 막 얼룩배기 막 계속 나가지고, 전박에 나가지고 엄청 가져가서, 푸른 초원에다 집 짓고 뭡니까? 님과 함께, 이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단꿈을 꾸고 가는데, 지금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오는지는 꿈에도 몰랐단 말이에요. 꿈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누가복음에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시죠. 부자한테 풍년 들어가지고 쌀 많이 생기니까 야 이거 하나님 어떡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 살아라는, 지 혼자 다 먹으려고 창고 때려부시고 크게 짓고 여기다 다 싸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라, 이제 늙어서 죽을 노후 다 해놨다 이러면서 배똥똥 뚫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야 이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너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너 또 네 생명 데려갈 건데 그거 누구께 되겠냐?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어디 가서 장사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사업을 해가지고 교회 와서 내가 돈 많이 벌 거야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래? 어리석은 자요,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데, 인생이 안개와 같은데 네가 무슨 1년 후에 계획을 세워서 돈을 벌어? 그 말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 인생에는 오직 돈 벌고 모으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 창망하신 거예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갈지도 모르고, 지금 야곱은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점점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장밋빛 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게 우리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야곱은 몰라. 자기 쫓아오는지 몰라, 죽음의 그림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여기에 지금 이게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이에요. 핵심 말씀. 핵심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 인생에 우리도 모르는 위험의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닥쳐옵니다. 우리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지켜주세요.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주 안에 있으면, 주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안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닥쳐오는 엄청나게 많은 이런 삶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몰라요.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오늘까지 멀쩡하다가 지금 갑자기 뭐 한 달에 죽을 수도 있고 이 안에 뭐 암세포가 다 퍼졌는데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뭐 폐암 같은 건 조금만 아파서 가면은 이미 2달밖에 못 살아요. 2달, 3달 이상 못 살아. 이미 다 조금만 아파도 다 퍼진 거예요. 이거는. 예? 벌써 사기막 이래요. 우리 몰라 우리 인생에 예? 어떤 적대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위하려니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늘 하나님 의지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광야길 갈 때도 이스라엘이 지금 이걸 다 체험했잖아요. 예? 지금 창세기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누구 이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지. 그럼 이 창세기를 읽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지금? 광야길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1차 독자는 그들이라고. 이 독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광야길 그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잖아요. 그 광야길에.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 몰라. 광야길을 200만을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펑 나타나네? 예? 사막의 도적제들이? 이거 애하고 노인네 여성 다 데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그 사막에 다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반석에다 하나님 물을 잔뜩 저장해 놓으셨다. 그냥 턱 치니까 생수가 팍 터졌고 그냥 생수로 먹게 하시고 할렐루야. 대적자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 지켜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 이 1장 33절에 31절 먼저 31절 시작.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길 다 지나서 모압 평지에 왔을 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40년 동안 하나님 광야길 오는데 너네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200만을 때로는 위험한 곳을 지날 때는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안고 갔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 여러분 안고 위험한 거 할 때 여러분 안아주시고 여기서 뭐가 날라오면 하나님 이렇게 막아주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 신명기 1장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보다 앞서 가셔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그래서 그 미래를 너무나 알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누가 성행해요, 우리 동네? 점쟁이가. 어제도 선고를 했는데 엊그제 아니 2시간만 있으면 결과를 다 아는데 뭐 그거를 출구조사를 해가지고 미리 그거를 얘기하겠다고 그걸 2시간 전에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난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에? 아니 좀 있으면 2시간만 있으면 아는데 그거 뭐예요? 미래가 궁금해 인간이. 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앞에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아직.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인생이. 에? 이 광야길에 지금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광야길이. 가봤어요 언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다 지금 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와 같아요. 우리가 가본 길이 아니에요. 내일을 가봤어요 여러분? 우린 경험이 없어요. 내일 안 가봤어요. 뭐래도 안 가봤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길 갈 때 앞으로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 장막칠 좋은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안전한 자리가 어딘지 다 이렇게 미리 해놓으시고 그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 가서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중간중간에 안고 가시고 미리 앞서 가셔서 장막 터져서 세우시고 다 위험 요소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 여러분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왜 뭐 자꾸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왜 자꾸 이렇게 이런 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주 안에 거하시고 예배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기도 안에 거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럼 주님이 다 가시면서 위에서 다 보시고 미리 가시고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이거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설교를 산상설교 하셨잖아요. 예?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출애굽 그 배경을 가지고 설교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는데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늘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의 본보기예요. 이 말씀이. 두 번째 본보기는 뭐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좀 하나 또 생각해야 될 우리 본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요. 거울. 예? 거울과 같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뭐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기 전에 먼저 자기의 허물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허물을. 지금 라반과 야곱이 서로를 원망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죠? 먼저 라반이 야곱을 만나가지고 퍼붓고 있죠. 지금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왜 네가 야반 도주해가지고 내 딸들하고 손자들 칼로 막 납치한 것처럼 끌고 가서 내가 작별할 시간도 갖지 못했냐 이 나쁜 놈아. 네가 인사하고 갔으면 내가 잔치를 베풀고 이별 잔치를 베풀어 줬을 텐데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죠. 욕을 하고. 일단 두 번째는 왜 내 드라빔 훔쳐갔냐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26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6, 28절 시작.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두 번째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왜 야반도주 했느냐? 이거 지금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야곱이? 그건 잘못한 거예요. 인사하고 갔어야 되는데. 근데 야곱이 생각에 저 인간이 절대 보내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반도주한 거예요. 또 그게 도망을 갔어요. 삼촌이 분명히 이거 다 해가지고 해야 할까봐 내가 그건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드라빔 훔친 거 마음대로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야곱 오늘 지금 본문에 보면 다 훔쳐갔어요? 안 훔쳐갔어요? 마누라가 훔쳐갔어요. 라헬이 둘째 딸이 훔쳐갔는데 오늘 그 얘기는 설교 안 하겠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사람 죽어요. 이 여자가 나중에. 그런데 이제 찾다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안장 밑에도 숨겨놓고 경수가 났다고 거짓말하고 못 찾았어요. 자, 훔쳐갔다고 막 뭐라 그랬는데 못 찾으니까 머쓱해졌을 거 아니에요. 왜 내 거 훔쳐갔냐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왜 야반도주 했냐 그러고 막 이제 막 이렇게 한참 퍼부었어요. 근데 드라빔만 찾았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야곱한테 넘어갔지. 야곱한테. 내가 도둑놈입니까? 그런 거 훔쳐가게? 그러면서 야곱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막 라반에게 대해서 그동안 못했던 말 막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말을 막 쏟아봐요. 마치 마주보고 두 대의 기관차가 달려오는 것처럼 서로를 향한 원망과 그죠? 욕설과 비난과 막 이런 게 지금 싸울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싸울 때 어떻게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막 얘기해요. 부부싸움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둘이서 막 싸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뭐 서로 잘못한 것만 얘기하니까 막. 지금 마치 두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자, 야곱이 라반 몰래 야반 도주한 거는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보지 않습니다. 또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임금을 오늘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속였다 그랬어요. 10번이나. 10번이나 속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라반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마음이나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두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분노하고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잘못은 보지 않아요. 항상 뭐만 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봐요. 다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힘들게 한 건 보지 않아요. 그런 건 눈을 감아버립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잘못을 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이렇게 하는 분 있으세요? 이렇게? 예? 저도 잘 안 되죠. 그리고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을 하고 화가 납니다. 그 막 퍼붓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요. 저 사람 또 어떻게 해요? 또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둘이 이렇게 하면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이. 이 싸움이 벌어지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우리 사회도 깨져요. 우리 사회 지금 보세요. 이 사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 양극화되고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먼저 뭘 보라고요? 자기 눈에 있는 티를 봐야 티. 들보를 봐야지. 들보를.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남의 눈에 티를 좀 보이지도 않는 거는 기가 막히게 보는데 자기 눈에는 이만한 잘못을 보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 오늘 이 두 사람 모습 속에서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제가 야반 도주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삼촌 야곱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 야곱아, 내가 너 10년 동안 임금 이렇게 깎아먹고 공짜로 14년 부려먹고 미안하다. 얼마나 잘못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자기가 잘못한 얘기 전혀 없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없어요. 상대방이 자기가 조금 잘못한 것 가지고 막 화를 막 내고 분노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상대방이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두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허물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면 뭐가 돼요? 지옥이 돼요. 인간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또 나한테 하고 우리는 다 이렇게 상호적이에요. 나 혼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기를 성찰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를. 잘 안 돼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서 지혜 가서 기도할 때 자기를 돌아보죠. 돌아보려고 그러고 역지사지하라 이렇게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해라. 역지사지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화해의 길이 열리고 용서의 길이 열리고 이해의 길이 열립니다. 이해의 길이 열려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뭐 신비한 환상을 보고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요소들이 자꾸 소멸되고 주님 닮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게 합니다.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사람의 이 다툼과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서 나 자신의 허물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그렇게 자기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도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본보기로 삼으려고 읽을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제가 많이 설교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이든지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야곱이 오늘 이제 항변하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라반을 위해서 총 몇 년을 일했어요? 10시에요? 20년을 일했습니다. 20년. 라반이 임금을 속이는 등 사악한 짓을 다 10번이나 속였지만은 야곱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38절 39절에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증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양을 칠 때 양이 맹수해서 이렇게 물려갖고 찢기거나 도둑을 맞았을 때는 그것만 증명이 되면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물어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도 나와요. 율법에 출애굽기 22장 13절. 내가 다른 사람의 양을 돈을 받고 쳐주는데 맹수들이 와서 양을 물었어요. 그 양이 다쳤어. 그게 증명이 되면은 그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또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남의 양을 치는데 도둑질을 당했어요. 그럼 그게 신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거 좀 거짓말이 아니라 도둑질했습니다. 이걸 맹세를 하면은 변상하지 않아도 돼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라반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한테 찾아와서 네가 이놈아 물어내라 그랬다는 거야. 네가 물어내라 했다는 거야. 그 야곱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내가 이거를 다 물어냈습니다. 변상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니까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아멘.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운데 그걸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야? 다 삼촌의 양을 친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삼촌의 양을 위해서 밤에 잠도 못 자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더운 여름 낮에 밤에 열심히 내가 일했다는 거예요. 삼촌은 41절에 보면 임금을 10번이나 세게 먹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도 속이지 않고 안 물어줘도 되는 것까지 다 물어주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야곱을 누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42절에 이 야곱의 고백 아닙니까?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양을 내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든 뭐 부당한 요구를 하든 어쨌든 하여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그럼 나도 그렇게 하리라 그러고 대충 일하고 불성실하게 일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진짜 밤에 잠도 못 자고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임금을 10번이나 속여 먹었지만 당신은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룩 염소, 점박이 염소 많이 낳게 하셔갖고 지금 이만큼 주셨잖아요. 이만큼.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임금을 주신 거라 그랬죠. 공의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새벽에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다 이루리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을 공부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할 때에 낭망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 여러분 열심히 감당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눈속임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어디 가든지 자기가 맡은 일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일으킨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여러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말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뽑으려고 이새의 집 자기 아버지 집에 찾아왔을 때에도 형들은 다 끌려가서 이렇게 면접하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럼 뭐야 불평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양들을 열심히
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열심히 양을 쳤냐면은 나중에 사울 왕 앞에 나갔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써왔나요 말씀을?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아멘. 맹수들이 와서 양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양 한 마리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형들처럼 뭐 이렇게 좋은 자리 뭐 아버지가 이런 거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아버지가 맡겼어요. 좀 불만스럽지만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은 하여튼 열심히 불평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드물어요. 직장마다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찾으려고 면접을 그렇게 심층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층 면접을 해도 이런 사람을 찾아내지를 못해.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나는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이 다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럼 다 그 사람들이 볼 때 뭐만 보고 뽑을까 앞으로? 기독교. 무조건 합격.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인들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안 살아요.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그 조그만 일이잖아요. 작은 일, 양치는 일.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야, 저놈 대통령 시키면 되겠다. 할렐루야. 저놈 왕 시키면 되겠다. 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저 목양하는 저 사람 왕이 되면 자기 백성도 저렇게 돌볼 게 틀림없다.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예? 그 디테일의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 행동하는 걸 가만히 유심히 보세요. 그 사람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미래를. 예.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시켜줬어요. 왕. 그랬더니 이 목동인데 여러분, 목동이 어떻게 왕이 돼요? 갑자기. 예? 하나님 왕을 시켜줬다고요. 왕이 됐더니 정말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누가 인정할 정도는 자기 아들이 볼 때 인정해요. 여러분, 아버지 부모가 제일 성공한 부모는 누구냐? 나는 자기 자식에게 인정받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내미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지만은 아빠 앞에 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말하진 않아요, 아버지한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생각은. 그러니까 가장 성공한 부모는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라고 생각해요. 나는 자식에게 가장 많이 보잖아요, 자기 엄마 아버지를, 자식들이. 근데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왕상 열왕기상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인생을 평가했는데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영광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전도하다 보니까 왜 교회 안 다니냐, 교회 다니다 했더니 난 우리 엄마를 보니까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하고 주의 앞에서 행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에 복을 주시고 나 같은 아들도 이렇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작은 일이든 뭐 하나 쓰는 일이라도 마당 쓰는 일이라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양치는 거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야 저놈 저거 보니까 왕 시켜도 되겠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큰 일에도 충성하느니라. 아멘. 주님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아무리 하찮고 작은 일인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지라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감당하면 주님이 보고 계세요. 하세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여러분 감당하세요. 잠언 28장 10절에 솔로몬이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얻은 겁니다.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삶의 지혜예요.
성실한 자, 남 속이고 눈 속이고 이렇게 약사 빠르게 살아간 자, 이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 계속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그런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잠언서가 뭐예요? 지혜를 모아는 거예요. 지혜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과 라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 가지 본보기. 첫째,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들춰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